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집사님, 누구나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됩시다. 시작. 자, 여기 보세요. 예. 누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저 새끼, 꼴보기 싫은 새끼. 이건 복이에요, 저주예요? 그 저주받는 인생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저 꼴보기 싫은 인간 때문에 내가 저 직장 그만 떨어졌다. 그러면 그 사람도 문제지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도 지금 자기는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모르겠어요. 경제적으로 뭐 건강적으로는 잘 나갈지 모르지만 그분은 이미 저주받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누가 내 이름을 기억하고 나를 생각할 때마다 또 나를 볼 때마다 축복해 주고 싶고 용돈도 주고 싶고 그러고 싶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이 나를 볼 때마다 아이고 저 꼴보기 싫은 인간 언제 죽으려나. 이게 저주받은 인생이죠. 아내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아이고 나는 저 인간 만난 게 최고의 복이야. 내가 문재인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성렬이 만났으면 어쩔 뻔했어. 그래서 이 시간은 누가 나를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만날 때마다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 도피성 만드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잖아요. 그 도피성을 다 만들고 이제 네이지파에게 분깃도 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 여호수아가 루벤 지파와 간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중에서도 다 부른 게 아니라 반만 불렀다. 므낫세 반 지파만 불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래서 이 성도들이 여호수아 앞에 갔더니 여호수아가 뭐라고 하는가 봐보세요. 2절 3절입니다. 2절 3절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3절입니다.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켰도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여호수아가 불러서 갔더니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순종했다. 무엇을 순종했는가 봤더니 오랜 세월 동안 형제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순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이 순종하려면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자기를 내려놔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의 마음 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자기 생각도 내려놔야 돼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성렬이를 더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누구죠? 제명이를 더 좋아하더라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려면 이 생각들이 내려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내려놓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아니 누가 하나님 백성들에게 성렬이 자랑하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제명이 자랑하라고 다니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런 말 있나요? 하나님 자랑하고 그랬죠. 그런 생각이 다 다르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이죠. 또 사람에게는요 습관이 다 다릅니다. 습관이 얼마나 다른가. 어떤 사람은 마약을 좋아하는 사람, 그 마약에 먹는 게 습관화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술 좋아해가지고 술 앓고 중독돼 있어. 그 습관화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술 좋아하는 사람, 마약 좋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또 담배 습관화되어가지고 끊어야 되는데 못 끊고 계속 가잖아요. 근데 그걸 계속하면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이거 다 안다고. 그래서 여러 번 시도를 해요. 근데 그게 만만치가 않아. 끊어 내려놓는 게. 그래서 하다가 아이고 내가 몇백 년 산다고 내가 이 고통을 당하면서 이걸 끝나. 이 괴로움을 당하면서 이걸 끝나. 사는 데까지 살다가 그냥 먹다가 살다가 죽자. 이래서 그만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따라간다는 건데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의 애가 저는요 시골에서 자랐거든요. 내가 자란 시골은요 그때는 세탁기 없었어요. 양발 벗으면 여러분 내가 예래어를 참 잘하는데요. 울먹이라는 예래어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려워서 잘 모르고 울먹에다 그냥 벗어놓고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다시 그것이 빨기는 뭘 빨아. 또 씻는 거지. 이게 이제 습관화됐어요. 근데 서울에 와가지고 이제 세탁기 문화가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빨래 한 군데 통에다 모아가지고 이제 세탁하잖아요. 근데 이게 습관이 안 버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했는데 계속 벗어서 울먹 알죠, 여러분? 울먹. 이게 이거 알아듣는 사람은 굉장히 예래어를 잘 하시는 분들인데, 계속 그러는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 왜 거기다 버리냐? 빨래도 있고 통 옆에 있는 거 거기다 버리지. 넣어놓지. 그럼 빨래할 건데 그 말 맞아요. 근데 이게 안 된다니까. 얼마나 많이 괴롭힌다고 스트레스 받는지 몰라. 그거 고쳤어요. 지금은 절대 안 합니다. 이만큼 작은 습관,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는 말이죠. 또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전쟁터에도 나가면 전쟁하러 가야 되고 이 전쟁으로 가다 보면 다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굉장히 고난을 많이 받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성 같은 데로 사랑하는 사람과 둘이 도망가가지고 살다가 자식 낳고 해야죠. 퍼잡고 섬에 산 사람이 많아요. 또 양반하고 머슴하고 바람 나가지고 잡혀온 죽이니까 그냥 무인도에 가서 살다가 거기다 이렇게 터전 잡고 있는 후손들이 많잖아요. 와, 어디서 이렇게 났나. 뭐 배에서 떠내려간 사람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그렇게 도망가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고 그 형제들과 오랜 동안 그 형제들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만들었나? 이리 다시 보면 23절 2절 3절에 다시 보면 이런 말이에요.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켜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5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을 지키며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기니라 하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이 사람들이 그 오랜 동안 성격도 다르고 습관도 다르고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았는가 이래 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명령이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근데 그 명령이 뭔가 봤더니 율법이었다는 거예요. 율법이 뭡니까? 십계명이죠. 축약하면 십계명이에요. 근데 십계명이 여러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관해서 기록한 거고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웃에 대해서 부모로부터 모든 이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22장 34절 이하로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논쟁해가지고 예수님이 이겼대요. 그러니까 그 좀 억울했던 모양이라 그 중에 율법사 하나가 가지고 예수님이 물어봐요. 그렇다면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계명이 첫째 계명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다. 둘째는, 두 번째가 하는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란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순종했다고 말해요. 사랑으로 순종했다. 그런데요, 하나님 베드로를 통해서 베드로서 4장 8절에 사랑이 뭔 줄 아냐?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란다 그랬어요. 사랑이 뭐냐? 사랑은 허다한 죄를,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허다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언어로 가면 군중이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많다, 집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셀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셀 수 없는 허다한, 셀 수 없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은 율법을 따라서 순종했다는 말은 덮어주며 순종했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덮어주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민주주의 깃발을 한참 들고 이구동성으로 외쳤던 말이 뭐냐 하면 오픈하고 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자, 이런 뜻이죠.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런 말 아시죠?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맑은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안에는 물고기들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부부지간에 살아가요. 부부지간에 그러면 다 오픈하고 삽니까? 다 투명하게 하고 삽니까? 옷 벗는 것은 투명하게 할 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 생각도 투명해야 되잖아요. 부부니까 생각이 투명하자는 오픈하자고 말이죠. 오늘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너무너무 멋있는 거라. 저 남자하고 한 달만 살아보고 또 온이 없겠어.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 목사는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 그걸 집에 가서 다 오픈한다고, 투명하게 산다고 신랑한테, 아내에게 말해버리면 그 가정이 설 수가 없어. 그것도 한두 번 해야지. 못 산다니까. 그 가정에 설 수가 없다니까.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소리는, 그런 생각의 오픈이 아니라 감춰줘야 되는 거예요. 왜? 서로에게 도움이 안 되니까. 가정을 세우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덮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지간에 경제적인 걸 다 오픈하고 투명하게 하면 못 산다니까. 거기서 물고기에 살 수 없다니까요.
여보, 오늘 어디다 돈 다 썼어? 예, 아무개 만나서 커피 막 얼마치 커피 맞고 뭐 이거 먹고 뭐 이렇게 썼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럼 못 사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지게 돼 있어요. 결국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그래서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부분도 덮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는. 큰 거, 꼭 알아야 될 거 이런 부분들 오픈해야죠. 덮어줘야 가정이 서더라. 경제적인 것도 사상적인 것도. 덮어줘야 살기 때문에 덮어주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거대한 국가 투명해야 되죠. 당연히 모든 걸 백성들이 오픈하고 살아야죠. 그런데 그렇게 합니까? 감사도 안 받는 것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안기부. 국가정보원이죠. 왜요? 그거 오픈하면 백성에게도 도움이 안 되고 국가가 안위가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픈 안 하는 거예요. 대통령의 건강 문제 이거 오픈 안 합니다. 비밀로 하고 있어요. 아, 국가도 살려면 모든 걸 다 오픈하는 게 아니구나. 덮어주는 것이 있어야 되는구나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천태만한테요. 어떤 사람은 뭐 정말 많이 배운 사람이 있고 또 못 배운 사람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도 있고 부유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건강한 사람도 있고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믿음이 좋은 사람들도 있고 믿음이 아주 약한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들에게 투명히 나간다고 다 오픈시켜버리면 교회가 설 수가 없어요. 은혜가 안 돼. 그래서 교회도 덮어주는 일에 순종해야 서게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우리 주님은요, 저쪽에 요한복음 8장에서 가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아주 율법학자들이죠. 율법대로 살아가는, 바울로 말하면 1.1의 흠이 없는 사람들. 율법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는. 그래서 자기는 신앙이 좋고 정말 모범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왔어요. 끌고 왔어요. 예수님 앞에. 그래서 예수님을 얼물을 놓기 위해서 물어봐요. 모세의 율법에는 이런 사람을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물어봤어요. 이 말은 예수님은 얼물을 걸려고 했던 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돌로 쳐라. 그러면 예수님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고, 살려줘라. 그러면 모세의 율법을 어긴 분이로. 이래도 걸리고 저래도 걸리게 생겼어요. 이때 예수님의 여러분이 잘 알듯이 뭐라고 하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비방하고 조롱하고 탄핵해라 그 말이에요. 이 표현 속에는 뭐요? 니네들이 더한 애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땅에 굽혀서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 뭔가 썼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이거 해석하려고 굉장히 머리 빠지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고. 다 쓸데없는 짓이에요. 예수님이 그거 알면 우리에게 은혜가 될 것 같으면 그거 밝혀놨지. 은혜가 안 되니까 그냥 말 안 하는 거예요. 추론만 우리가 해버릴 수 있는 거죠. 그들의 죄를 썼다든지 뭐 그럴 수 있겠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야, 너 왜 그랬냐? 너 그렇게 살면 저주받아 임마. 그리고 욕하고 비방한 것이 아니라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본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 율법에 보면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고. 근데 덮어주면서 애들 다 너를 비방하고 너를 조롱하고 너를 돌로 치려고 하고 너를 많은 사람들한테 창피주며 질질 끄고 왔던 그 사람들 다 떠났다.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라. 그거 보내신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는 유대에서 갈릴리로 가다가 사마리아 땅에 들려요. 그 당시에 사마리아 안 가는 거 아시죠? 사마리아에 들려요. 근데 그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어요. 근데 이 여인이 결혼을 6번째 한 거예요. 5번째 헤어지고 6번 만난 거예요. 예수님 맑으신 분이잖아요. 깨끗하신 분이잖아요. 야, 너같이 더러운 거다. 내가 상종도 하기 싫다. 그리고 와버려야 되거든. 돌멩이 던지고 그냥 가버려야 돼. 근데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왜 그랬니? 이렇게 말하지 않냐고 덮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가지고 동네방네 가가지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다니는 거예요. 메시아가 왔다고. 사람들은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자랑하고 자기의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을 축복하는구나.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요,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서 뭐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을 자다. 이렇게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한 자다. 근데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않습니까? 미워하잖아요. 우리는 살인죄를, 육신적인 살인죄만 져도 감옥 가잖아요.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영혼을 죽이는 살인죄를 범했거든요. 그러면서도 얼마나 뻔뻔한지 몰라. 그리고 하나님께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뭐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그런 영혼이 하나님의 심판받고 영혼은 하나님의 저주받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에 가야 마땅할 이 영적인 살인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아낌없이 쏟으심으로 우리의 그 허다한 허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더러운 죄들을 덮어주시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자랑하고 살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 왜 그랬어 이놈아. 내가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놈아. 그렇게 혼내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덮어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로마서 1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 우리한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 맡은 일만 잘하라고 말이요. 남이 하는 일 간섭하지 말고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맡은 일만 잘하기 위해서 그걸 연구하고 기도하고 정말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자꾸 남이 하는 일 간섭해서 자꾸 이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좋다 이래 하는데 그러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일명 뭐라고 그러느냐. 따라서 합시다. 시어머니. 시작. 시어머니는 좋아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시어머니. 저는 우리 아들집이 있는데 물론 주일날 교회에서 만나니까 그렇지만 2번 가봤어요.
한 번은 이사한다 하니까 어디서 사는지는 가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짐 들어오기 전에 한번 둘러봤어 가서. 또 한 번은 뭐냐면 은어 있죠, 은어. 100일 잔치를 집에서 뭐 행사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가봤어. 그러고는 안 가봤어. 그리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가지 말라고 그래. 왜 가지 말아야 되냐? 그들과 나는 생각이 달라. 살아온 환경이 달라. 습관도 달라. 어떤 사람은 설거지 잔뜩 싸놨고 설거지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조금만 나오면 바로바로 설거지, 다 달라. 우리 집사람하고 나하고 좀 다르더라고. 뭐가 다르냐? 나는 밖에서 이렇게 하다 집에 들어가면 먼저 샤워를 다 해. 더 이상 생각하지 마. 샤워를 하고 그래야 개운해가지고 집에서 쉼이 있어. 근데 우리 집사람을 지금 내가 처음 말하는 거, 오늘 9시 예배하고 오늘하고 처음 이야기, 가만히 보니까 그렇게 안 하더라고. 이분은요, 이 양반이요, 와서 다 하다가 주무시기 전에 샤워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따뜻한 물에 샤워니까 그것도 잠이 잘 올 것 같더라고. 그것도 뭐 나쁘고 좋고 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나처럼 안 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저분은 저렇게 습관이 들어있구나. 나는 이게 편하고 저분은 저게 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산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왜 나처럼 안 하냐, 이게 뭐냐면 시어머니요. 시어머니는 누구나 뭐 한다고? 싫어한다고. 그래서 자기 맡은 일만 잘하자 그 말. 할렐루야. 근데 자기 맡은 일을 잘하는데 믿음의 분량만큼만 해라 그 말이야. 이 말이 뭐냐? 아니 30km만 들고 가도 50리도 못 가서 그냥 힘들어할 사람이 60km 메고 가네. 그러면 가다 힘들어가지고 막 아이고 힘드네 어쩌네 가지고 또 자기가 잘못했다 생각 안 해. 김 집사 저것 때문에 힘들고 이 집사 저것 때문에 힘들고 막 이래. 남편 때문에 내가 이 고생이고 저 여자 만나가지고 내가 이 고생에 집까지 것은 뭔데, 이 말이요. 그렇잖아요. 자기를 안 본다니까. 시어머니들은요, 착각하는 게 뭐냐면 자기는 며느리를 딸처럼 생각한대요. 며느리는 C자만 들어도 변비 걸려버리는데. 근데 자기는 착각하고 살아. 그러면 내가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딸은 어떻게 하냐면 엄마가 오잖아요. 그럼 팬티만 입고 소파에 놓고 엄마 커피 한 잔 타줘. 그래도 커피 2잔 못 타줘가지고 마음이 아파해. 아가 냉장고에 과일 있으니까 그거 좀 깎아다 줘. 그래도 그거 더 많이 맛있는 거 못 사줘서 마음 아파해. 이건 엄마요. 근데 며느리가 시어머니 설거지하고 있는데 팬티만 입고 소파에 나가서 어머니 커피 맛있게 한 잔 타주세요. 근데 아이고 더 맛있게 못 타줘가지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 그럼 엄마요. 근데 저 싸가지 없는 것이 지금 시어머니를 뭘로 보고 이러는 거야? 그럼 시어머니야. 그게 시어머니지 그게. 근데 무슨 딸처럼 생각한다고 그래. 자기를 모른다니까. 며느리가 소파에 누워가지고 팬티만 입고 어머니 냉장고에 열어보면 과일 있으니까 그거 좀 깎아다 주세요. 그럼 내가 더 맛있게 이쁘게 못 깎아줘서 미안한 생각이 들면 딸이요. 근데 이 싸가지 없는 것이 며느리를 지금 어떻게 보고 날더러 과일을 깎고 오라 그래? 그럼 시어머니요. 착각하지 말라니까. 자기의 믿음의 분량대로 살아요. 제가 늘 말하잖아요. 교회 봉사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럴 거는 그만하지 말라니까. 내가 노골적으로 할게요. 성가대 없어도 예배 드리는데 지장 없어요. 주일학교 교사 안 해도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오히려 그 사람이 불평하고 원망한 것 때문에 더 힘들어지고 주일학교 망하고 성가대 망하는 거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 단치되며 안 하는 게 낫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들네 집 안 간다니까. 며느리네 집은 말할 것도 없고 안 간다니까 내가. 이웃집에 있어. 5발짝만 뛰면 그 집이 안 가. 왜? 스타일이 다르니까. 며느리 스타일, 아들의 스타일, 내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근데 자꾸 보면 거슬린다고 이게. 하지 말라고. 하지 말라고. 괜히 서로 불편해지지 말고 이 말이에요, 내 말이. 할렐루야.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청소하는 거 힘들면 하지 말아요. 내가 한다니까. 내가 허리만 안 아프면 내가 할 판이야 지금. 내가 밥은 못 하겠더라고. 반찬까지 만들었는데 그건 내가 해본 적이 자신이 없어. 근데 청소하는 건 자신 있어요. 그냥 더러우면 또 더러운 대로 살면 되니까. 불평 원망하는 것보다 낫다. 못 한다는 말이 아니라 예를 들면 그렇다고 말이에요. 자기 문제 몇 필요한 대로 해야 한다. 자,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세요. 이 사람들이요 11조요 세수에 안에 다 들었어요. 또 안식일이요 철두철미하게 지킨 사람이에요. 기도 생활요 하루에 3번씩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했다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예배의 모범이고 신앙의 모범인 줄 알았다니까 자기네들이.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야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해. 왜 그래요? 사랑은 덮어주는 거라는 거예요.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은 덮어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율법은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이라고 말해요. 그 일에 순종하는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지금 여호수아가 부른 이 갓지파 이 지파들이 오랜 기간 동안을 형제들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순종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이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시고 4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안식을 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식을 주시고 그들에게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 축복이란 히브리 언어로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무릎을 꿇고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당대 최고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이들에게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 군대로 모집받고 집에서 돌아가서 참된 쉼을 얻도록 배려해 주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도 토다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그 이스라엘 모든 군사들도 그들을 축복해 주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았다면 죄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고 덮어줬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누구에게나 축복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덮어주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떠들어보면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셀 수 없이 많습니다. 그 덮어주는 일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을 축복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요 직장하고 사업장하고 또 달라요. 교회는 돈 내고 봉사하는 데거든요. 그러므로 차원이 달라. 직장은 돈 받아서 가장 꼴에 가야 되니까 구전 소리 들어도 참고 해.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직장에서도 사업하면서 스트레스 잔뜩 받는데
교회까지 와서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습니까? 허다한 허물들 그 덮어주는 일에 순종하고 살 때 성도들도 여러분을 좋아하고 여러분을 자랑하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줄 줄로 믿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또 사회 직장에서 사회에서도 죄 많은 우리 인생 하루도 알고도 지은 죄 모르도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덮어주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귀한 축복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받고 보니 많이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이제는 정말로 남의 허물을 덮어주며 정말로 순종하며 살아가겠사오니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와 함께 있고 싶고 나를 축복해 주고 싶은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며 놀라웠게 축복할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